오늘도 복된 성일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배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직접 말할 수가 없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마지막 날에 자신의 형상을 담은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닮은 그 사람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그 안에 그들의 살기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시고 마음껏 즐겨라. 다 즐겨라. 행복하게 살아라 하신 거죠. 그런데 행복에 겨운 이 두 사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한 가지 다 먹으라고 하는 것은 제쳐놓고 먹지 말라고 한 그 한 가지 검단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행복 끝이야. 거기서 행복이 끝나버렸습니다.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그들은 마침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죠. 초대받는 삶 있는가 하면 쫓겨나는 삶이 있어요. 초대받는 인생으로 살 것인가 쫓겨나는 인생을 살 것인가. 하나님이 강제로 쫓아냅니까? 자기가 쫓겨날 짓을 하죠. 주와 함께 사는 행복 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면 이상한 짓을 해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그 존재, 그 뱀, 그게 마귀, 사단이다라고 알려주죠. 구약성경 이사야 14장은 마귀의 기원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의 해가 다 쫓겨난 천사로 시작된다는 그런 어떤 근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 하나도 빼놓은 게 없이 다 그에서 창조됐다라는 말씀에 따르면 천사도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 천사는 언제 만들어졌을까? 모르죠. 그러나 욥기 38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땅을 만드실 때에 새벽별들 즉 천사를 의미하는데 그들이 기뻐 노래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최소한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보다는 먼저 지음을 받았다. 사람보다 얼마나 먼저 지음을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사람보다 먼저 지은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땅을 만드실 때 기뻐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향하며 그분의 영광을 가로채려던 천사장 루시퍼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름이 나왔어요. NIV 버전에는 새벽별 우리 그냥 보통 성경에는 그냥 새벽별로 나와 있지만 그건 루시퍼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름이. 루시퍼와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천상에서 쫓겨나 땅으로 떨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쫓겨난 마귀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못 건드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너 하나님 사랑한다고? 한번 맛 좀 봐라.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인간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접근합니다. 간교한 속임수로 마침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어요. 죄를 짓고 쫓겨나게 만들죠. 내가 언제 그러라고 했니? 네가 했지? 뒤에서 그렇게 아주 간교한 짓을 하죠. 하나님은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일로 두 가지가 확실해졌어요. 하나는 이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은 곧 맞는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을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하는 한 가지. 또 하나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그 능력을 믿음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얼마든지 이 땅에서 빌빌거리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무엇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게 분명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이기고 산다. 맨날 이렇게 환경에 눌려서 내 생각에 눌려서 주변 사람한테 눌려서 비리비리하게 문제에 눌려서 자식한테 눌려서 뭐 사업에 눌려서 이렇게 비실비실 사는 인생이 아니다. 이기는 삶이다. 이게 쑥 들어오는 거죠.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면 불이 붙어요. 뜨거워요, 마음이. 왜 내가 이걸 몰랐을까? 이렇게 살면 되는데. 창세기 1장 28절 보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그들에게 땅을 정복해라, 다스려라 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엄청난 거죠. 하나님이 지어놓고 네가 다스려라 하는 권세. 굉장한 파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아주 알아서 자연스럽게 너 가져라 된 거죠. 사탄한테 넘겨줬습니다. 그런 이유로 사단은 예수님이 시험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은 내게 넘겨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게 넘겨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누구에게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너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너 나한테 절해라. 그럼 내가 다 준다. 예수님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런 권세가 사단에게 넘어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죄도 없으신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심으로 사단이 가졌던, 사단에게 뺏겼던 그 모든 권세 플러스 알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내가 이제 나와 함께하는 자에게 그 권세 풀어줄 것이다. 옛날에 사단이 가졌지. 나한테 왔어. 내 부활의 그 기쁨을,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순간 아버지가 그거 나한테 줬어. 너 생명 살려. 내가 기뻐하는 일 해. 내가 다 풀어줄 테니까.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사는데 왜 이렇게 사나? 왜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궁색하게 이렇게 지지고 볶으면서 사나? 권세에 사로잡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엄청난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 그냥 예수 그냥 그 정도지만 이 예수 사람도 이걸 알았어요. 인정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정말 두려워하잖아요.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걸 굉장히 무서워해요. 내가 예수 달고 바울 단데 넌 누구냐? 영악하죠. 다 알아요. 그런데 진심으로 예수를 부르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럼에도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사람들을 공격하며 영원한 파멸로 이끌고 믿는 자라도 건드리고 흔들어 보면서 쓰러지게 하는 거예요. 한번 믿자야 번전이잖아요. 한번 툭 흔들어 보면 너 교회 나가서 열심히 봉사해서 뭐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너 몇 대로 예수 믿는다 해서 좋은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구나. 네 안에 예수가 없구나. 예수 파워가 없구나. 맨날 습관적으로 들은 게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있는데 네 안에 능력이 없어. 다 올가매는 거죠. 이런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고 대항하면서 이겨야 하기에 우리 삶에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전서 5장 3절,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찬다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해라. 또 주변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네 환경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 누가 속썩여서 그런 게 아니야. 네 배우야 사단이. 너 예수 믿는다니까 한번 꼴 좀 봐라라고 밟아 대려고 하는 거야. 너 쓰러지면 알지? 내가 얼마나 예수 이름이 얼마나 모욕당하는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슬퍼하실지. 이런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고 대항하며 이겨라. 우리 지금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자원을 풀어줄 테니까 믿음으로 예수 이름 선포하며 믿음으로 대적하며 나가라. 사단이 하는 일이 뭔가? 우리는 예수 믿는 게 고상하자고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건 실제적인 거지. 인격 수양, 그건 딴 데 가도 오히려 인격만 수양한다고 한다면 이단들이 더 훨씬 더 철저해요. 불교 믿는 사람들이 더
도 닦는다고 애써요. 실제. 예수 믿는 것은 영적인 존재를 알아보고 싸우고 이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렇게 이어져서 천국까지 들어가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탄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각 인간에게 부어진 각종 좋은 걸 다 도둑질해가는 도둑놈이에요. 열등감, 비교의식, 좌절, 낙심, 분노, 중독 등을 부추겨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들, 나에게 주신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게 그렇게 많은데도 사탄이 가려놓으면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없는 것. 그걸 눌려가지고 늘 그 말이 부정적이에요. 늘 기쁨이 아니라 한탄입니다. 평생 사용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살다가 죽고 마는 거죠. 이건 만약이에요. 그래서 천국 갔어요.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야, 네 창고다. 이거 내가 너 주려고 임하는 건데 내가 이미 준 건데 하나 써먹지 않아서 다시 회수되어 온 것. 주려고 해놓은 건데 한 번도 구하지 않아서 써보지도 못한 것들. 야, 네 인생이 너 그렇게 살라고 내가 보낸 게 아닌데 내가 언제 너한테 공부 많이 하라고 했냐, 학벌 좋으라고 했냐, 네가 무슨 집안 백그라운드가 좋으라고 했냐. 그냥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잘나고 못나고 네가 여자고 남자고 늙었고 젊었고 그거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네가 나 구원받고 내 자녀 됐기 때문에 주려고 놓은 건데 어떻게 나는 한 번도 안 바라보고 그렇게 원망불평이 많냐? 어떻게 그렇게 부정된 거에 적인 거에서는 그렇게 너 못났다고 하면 그렇게 100% 그렇게 동의하면서 내가 널 사랑한다고 하는 말에는 그렇게 반응을 안 하냐?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사탄이에요. 이게 도둑 여기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 외에 하는 게 없어요. 사단과 친했더니 그래도 그나마 뭘 나한테 물어다 주더라. 없습니다. nothing.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똑같은 집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집이에요. 여러분이 A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예수 믿는 집으로서의 사람.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집으로서의 B. 도둑 맞은 집이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겠어요? 껍데기는 집이에요. 예수 믿는 집 사람이라는데 속에는 다 도둑 맞아가지고 텅 비었어요. 도둑이 가지런하게 훔쳐갑니까? 도둑이 요거 서랍을 열어보니까 보석이 없네. 다시 다듬어놓고 내가 만졌던 거 다시 개에서 딱 집어넣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필요한 거 다 빼가고 그런데 겉으로 볼 땐 집이에요. 들어가 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는 인생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집은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요. 그 안에서 나오는 향취가 있어요. 어떤 집을 유지하며 살 것인가. 도적 맞으면 이렇단 말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너 협조해라. 예수 믿지? 그럼 다 협조해서 마귀의 일을 멸해야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마귀의 일을 다 끄집어들여가지고 그렇게 도둑 맞고 사느냐. 사단이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영적으로 무능하게 만들어 버리기 위해서 강력하게 사용하는 도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요한복음 8장 44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위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말의 압이다.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마치 그 사탄을 통해서 가면 거짓말이 진짜처럼 둔갑을 해요. 자기 말처럼 해요. 사탄한테 사람 앞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정말 진짜같이 말을 해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같아요. 진짜 같아요. 여기 가서 진짜 같이 그렇게 말하고 저기 가서 틀린 말을 하는데 또 진짜 같이 이 말을 해요. 사탄이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뚝 따다가 왜 안 먹어 안 먹기는? 이걸 하나님이 나를 쫓아버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다고? 그럼 하면 내가 뭐 반역팀 이렇게 해보지. 뚝 따다가 너 이거 먹어. 이거 먹어야 사는 길에 이러지 않았어요. 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더러
이 아름다운 동산에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실과가 있는데 그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거짓된 말로 유혹을 하죠. 그리고 그 말에 넘어간 하와가 행동하게 만들어요. 하나 열매 따지도 않아요. 그거 다 먹지 말래? 하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 저거. 갑자기 그게 확대돼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왜 다 먹으라 하는 말을 사탄도 알죠. 왜 모르겠어요. 다 알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 시험할 때 다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험하잖아요. 알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했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접근을 그렇게 하면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다고? 누가 그래? 이러면 들통나니까 이거 하나도 먹지 말래? 이러기 시작하잖아요. 굉장히 친근하게 아주 굉장히 접근하면서 거짓말 풀어놓는. 우리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말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독이에요, 독.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누가 그래? 네가 이렇게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너 구원이 왜 필요해? 교회 같은 게 너한테 왜 필요한데? 예수가 왜 필요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있는가? 너 봤어? 너한테 말한 그 사람 봤대? 그 나약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야. 의지할 데 없으니까. 스물스물 이 말이 살아나게 만들어요. 누가 너에게 하나님이 복 주는 존재라고 말을 해서 누가? 너 삶이 지금까지 이렇게 안정되고 이민사회에서 이만큼 살게 된 게 네가 밤낮으로 새벽부터 땀 흘려가며 열심히 일한 결과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도움이고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야. 너 당장 내일 하나님 떠나봐봐. 내 삶에 내 사업에 아무런 지장 없을걸? 변한 거 없을 거야. 오히려 자녀들과 놀러 갈 시간도 많지. 아침에서 쉬는 거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 푹 쉴 수도 있고 마음의 부담도 사라지고 얼마나 편해. 거짓말이 난무해요. 그러면 어리석은 인간은 사단의 말에 그렇게 공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기 힘들어하면서 그냥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믿으면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데 그걸 못 믿어. 근데 사단의 말을 크게 공감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눈을 흘기죠. 회의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회의, 적대적인 감정을 품게 됩니다. 그럼 사단이 됐다. 나는 여기 지금 저기 구멍을 냈으니까 니네 난 딴 데 간다. 니네 쫄개들 돌아서 저거 구멍 넓혀놔가 되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말의 시조입니다. 그의 기가 막힌 거짓말에 속아서 인생을 망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렇게 사는 줄 알고 괜찮은데 처음에는 그러고 나중에 무뎌지다가 내가 하나님을 떠난 지 30년 됐습니다. 40년 됐습니다. 그때 돌아와가지고 그때 내 인생 잘 나갔을 때 내가 좀 젊었을 때 그때 내 돈이 좀 있었을 때 하나님 내가 제대로 섬겼으면 선교했으면 교회 섬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이 비극은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아담과 하와는 지혜가 뛰어난 존재들이에요. 능력이 뛰어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각종 들짐승, 공중의 새들 이름을 다 아담에게 맡겼어요. 네가 한번 지어봐라. 얼마나 많은 것들 일일이 다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게 잘 지었든지 못 지었든지를 떠나서 어떻게 그때 무슨 단어가 많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거기서 다 이름을 붙여줘요. 너는 코가 끼니까 코끼리 뭐 이렇게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인정을 했는지 아니면 탐복을 했는지 거기 이의를 하나도 이것도 틀렸다. 이거 안 맞는 것 같아. 네가 지은 이름하고 저거 이미지가 안 맞아. 틀려서 조금만 고쳐라.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받아들였어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도 감복하셨을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담과 하와가 미련해서 사단에게 넘어간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미련해서 바보같이 나 같았으면 절대로 천만만만의 말씀. 그들이 미련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속이는 사단의 능력이 뛰어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못하는데 속이는 일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악한 데는 밀어내라. 선한 데 지혜로워라. 이 말씀이 그냥 나왔겠어요?
사탄이 그렇게 했다, 처음부터. 악한 데는 기가 막히겠지, 여러분. 거짓말 시키면서 다 죽이고. 그러니까 주님께 하신 말씀은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해라 말씀해요. 사단이 거짓말을 풀어놓아서 인간을 망하게 한 건 수도 없어요. 너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 예수 믿는데도 확신도 없고 내가 누군지를 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찾아가요. 에이, 너는 사랑받을 만한 조건도 없고 이 땅에 살아갈 자격도 없고 너 같은 인생은 빨리 사라지는 게 낫지 않겠냐? 니네 집에서나 주변에서나 자살 충동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교회 다니는데 자살?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천국 지옥 같은 건 애시당초부터 없어. 누가 가봤대? 내 인생은 네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천국 지옥 지워버려.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네 인생은 네 것이. 인생은 한 번이다. Enjoy. 끝까지 그렇게 되면 되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게 걸려서 그때 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축복은 내 조상으로부터 오는 거지. 존재하지도 않고 본 적도 없는 어떻게 하나님으로 축복이 오냐. 너 부모 봤잖아. 돌아가셨지. 살아있을 때 네가 잘 되기를 얼마나 그분들이 원하냐. 그런 조상 잘 모셔야 집안이 잘 된다. 있는 힘 없는 힘 다해서 제사 잘해. 그래서 결국 자기 집안으로 귀신을 끌어들이게 만들잖아요. 제사는 조상에 대한 존경이 아니에요. 그것은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제사하면서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아, 이 제사가 귀신과 교제하는 거구나. 제사 지내는 사람이 내가 제사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나타났다. 어머니가 나타났다. 우리 할아버지가 나타났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걸 본 사람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각축장이야. 귀신들의 각축장. 귀신과 교제하는데 그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생기겠습니까? 더러운 것을 끌고 들어와요. 사탄은 냄새 나는 것. 안 겪어도 되는 일들을 자꾸 만들어내요. 사단은 무녀들에게 힘을 실어주셔서 죽은 영혼을 불러내기도 하고 신기할 정도로 한 사람의 운세를 맞추기도 하지만 그게 다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올무를 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고꾸라지게 만드는 미끼일 뿐입니다. 사단이 준 거짓말에 속지 않으려면 말씀을 써야 돼요. 요동치는 사람 치고 말씀 앞에 경고에 선 사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미혹의 영을 풀어놔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시잖아요. 믿음을 굳게 해야 돼요. 사단의 특징이 거짓말이고 거짓말쟁이고 거짓말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파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공개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 10가지. 그 10가지로 축약했다고 한다면 그 다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거기 9번째 항목에 너 거짓말 시키지 말아라. 이걸 못 박아놨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 거짓말하죠. 예수 믿는데 거짓말 안 시키는 사람 우리가 살다 보면 거짓말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근데 처음에는 의도적인데 나중에는 습관이 돼버리면 자기가 거짓말 하는지를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 거짓말하는 자들은 모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사단이 사람들을 무너지게 하는 데 사용하는 또 다른 무기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수도 없이 많이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면 불안이 엄습해요. 마음의 평화가 깨집니다. 마음에 가득 찬 불안함으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초조하다 보면 평정을 잃어버려요. 마음에 위축돼서 내 기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습니다. 잘할 수 있는데 떨면 못하잖아요. 잘할 수 있는데 불안하면 생각도 안 나요. 엉뚱한 짓을 하면서 후회할 거리를 만들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이렇게 만들어요.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것은 원망, 불평, 짜증,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고, 그것은 결국 나만 그대로 부정적인 감정을 간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말 못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걸 다 입으로 하니까,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죽이는 거야. 다 깨트려요. 그 말로, 부정적인 말로, 그 짜증스러운 말로 다 죽여버려요. 나는 그냥 내가 있는 말을 했을 뿐인데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그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자기는 모르잖아요. 그걸 받은 사람은 괴로워하는 거예요. 신앙에 있는 사람은 그걸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는데 나는 몰라. 사단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야곱의 가정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 본문 잘하는 본문이에요. 이 두려움에 대한 그 파트에 대한 말씀이 제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말씀 본문도 삼았어요. 야곱이 자녀들을 이끌고 세겜이라고 하는 성에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중에 세겜 땅에 머무르는데 딸 디나가 너무 궁금증이 많아서 둘러보다가 세겜성의 아들, 성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이 똑같아요. 세겜. 그 남자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자기 여동생이 그것도 이방놈한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땅의 그 성주 아들한테 모욕과 수치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 야곱의 아들들이, 오빠들이 보복을 하려고 나섭니다. 자신들의 여동생과 결혼하기를 그렇게 원하는 세겜 성주의 아들들에게 너희 문화와 우리 문화는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문화. 그러면 할례 받아야 된다. 너희 성에 사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네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 내 동생과 결혼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겠다. 허락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교활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인 성주의 아들이 세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우리가 할례 받자. 그까짓 거 한번 받아서 며칠만 아프다 말면 저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받지. 엄청난 거 다 우리 거야. 그냥 다 합병되는 거잖아. 다 좋다고 말해. 욕심이 있으니까 앞을 못 봐요.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고통스러워할 때에 그 성을 갑자기 쳐들어가서 그들 다 죽여버려요. 많은 짐승과 제물을 노력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야곱이 커다란 두려움에 사로잡히잖아요.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세겜성이 공격당한 것을 주변 가나안 족속들이 알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공격해 올 것이다. 그러면 숫자가 얼마 안 되는 우리 가족, 우리 자식들은 그들에게 멸망하고 말 것이다. 두려우니까 금방 생각이 막 흐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이런 생각이 사로잡혀요. 야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 있는 자녀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믿음의 3대의 가문을 이어가는 사람 아니에요? 두려움이 엄습하는 순간에 걷잡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안 나요. 두려움에 잡혀버렸어요. 단지 자녀들을 향해서 왜 이따위 짓을 했느냐? 왜 나한테 이렇게 화를 끼치느냐? 이 아버지가 늙었는데 편히 살기도 못하느냐? 왜 이런 냄새를 피워서 가나안 족속으로 우리를 공격할 빌미를 주느냐? 자극을 하느냐? 그들이 공격하면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내 집은 하나님의 언약의 유업을 이어갈 우리 집은 망하는 거다. 망하는 거야. 부정적인 말을 하면 자녀들 비난합니다. 화를 내요. 그때 자식들이 아버지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한술 더 뜨네. 그럼 아버지 우리 누이를 그놈이 장녀처럼 대우하는데 오빠가 돼가지고 가만히 있을 말입니까? 라고 화를 또 내요. 실제로 가나안 족속이 쳐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야곱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일 아직 벌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벌써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아니 칼에 맞춰 죽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뿔뿔이 흩어지거나 아니면 아주 코피 터질 것 같은, 깨질 것 같은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단이 성도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면서 기대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두려움을 주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아들이 이런 일을 했대요. 우리 남편이 이런 일을 했대. 우리 사업에 이런 일을 벌였대. 두려움이 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생각이 안 나게 만들고.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다음에 이제 원망거리. 내가 잘못했다는 게 아닌 누구 때문에 잘못했는지를 자꾸 찾아서. 그때 남편이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하지 말란 그 자꾸 원망거리 찾으니까 뭐가 벌어지지 않아도 이미 자기들이 그냥 자멸을 추구하고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두려움으로 불어나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요.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이 메마르잖아요. 건조해지잖아요.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영적인 그 기쁨 가지고 기도하다가 두려움에서 탁 스탑하면 두려움이 엄습해오면 갑자기 이게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싹 해져서 영적인 감각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흐르는 그 교통하는 그 은혜의 맥이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통과해야 돼요. 이 두려움이 깨져 나가게 해야 되는데 거기 사로잡히면 그 다음에 점점 삶이 위축돼 버려요. 메마른 마음으로 함부로 말하게 되겠죠. 마음대로 행동함으로 가족이 되었던 주변 사람에게 되었던 상처를 주고 결국 관계를 자꾸 깨뜨려 버려요. 이 기간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내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엎드려야지 사람 만나면 다 그거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할 의도로 절대로 두려움 두지 않는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못 박아놨어요. 사랑과 근심과 절제하는 마음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더 사랑해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더 근신해야지. 내가 이런 것 좀 절제하면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지 막 두려워서 불안에 떨게 하고 이러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오면 사단의 공격인 줄 알아야 돼요. 사단이 날 공격하는구나. 막 두려워. 이유 없는 두려움.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입에서 그냥 불평만 나가는 짱스럽고 괜히 쓸데없는 애매한 사람 불러다가 그 사람 끌어다가 이렇게 욕하고 사단이 공격하는구나. 이런 센스가 빨리빨리 발달하게 만드는 것이 영적인 깊이에요. 안 올 수 없어요. 그래 어떤 사람이 이걸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냥 거기에 칭칭 감겨가지고 나중에 푸느라고 또 힘들고 어떤 사람은 잘라버려야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의 검으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너 뭐야 이거. 주님 이거 주님이 주신 거 아닌데 왜 나를 감습니까? 이게 왜 나를 칭칭 묶습니까? 빨리 처리해내야 돼요. 하나님은 야곱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에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이미 묶여 있잖아요.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께 단을 쌓아라.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라라고 하는 응답을 하셨어요.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 이름이에요. 야곱이 하나님 자신에게 속아서 장자의 명분,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말을 어머니한테 전해들고 밤에 도망쳐 나왔다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 주신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 하나님 그때 야곱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 지킨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널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야곱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위로를 얻었고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는 바로 그 장소. 은혜 받았던 그 자리로 가라. 예배해라.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두려움 속에서 근심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있지 말고 너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하나님 불러라 라고 말씀하죠. 그 한마디가 살렸어요. 정신이 벌쩍 들어. 이 믿음 있는 사람은 그래요. 믿음 없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하나님 답답한 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야곱 올라갈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번쩍 정신하고. 그렇지. 나 하나님에 계시지. 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신 그분에 계시지. 그래서 자녀들 앞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확실히 썼어요. 바로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니놈들이 도대체 행동고지를 어떻게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화를 끼치고 우리 족속 다 망하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할 거냐 조금 있으면 이 소식 들은 그 가나안 족속들이 벌떼같이 올 텐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불안해서 벌벌 떨는 사람이 확실히 하나 앞에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선포합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확실하게 선포하면 나머지 힘을 얻어요. 그러나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버지가 맨날 죽는 소리 하면 애들 다 죽어요. 맨날 화나면 다 그 화가 나가. 거기 끽소리 못하지만, 무슨 소리 못하지만 나가면 그 화를 또 다른 사람한테 풀어내요. 나가서 뭐 집에서 내가 착한데 나가면 저렇게 불량기가 있고 난폭 해지고 사나워. 그런 애들이 거기 집에서 억압당한 애들이 많아요. 그게 다 풀렸어요. 묶인 게 쫙 풀리니까 담대하잖아요. 기쁨이 생겼어요. 가자. 아니 아버지 가나안 족속이 몰려온다면서요. 우리가 가는 동안에 오면은요.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그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틀림없는 분이야. 하나님 난 믿어. 가자. 하나님에 가자. 올라가자. 이 선포와 더불어 하나님은 바로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을 향해 떠났을 때 야곱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던 일이 하나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은 그 이유가 하나님의 사면 거울로 크게 두렵게 만들어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와, 이게 하나님이시. 이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름답고 멋있고 대단한 거야. 이게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았다면 추격하는 자들이 생겨났을 것이고 그들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들은 공격을 받아서 치명적인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약속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며 선포하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날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가서 단을 쌓자라고 선포하는 순간 적의 추격은 무산되어 버렸고 야곱과 그의 가족은 온전하게 보호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의 이유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강력한 무기는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이에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의 삶 속에서 위기와 환난 속에서도 보호받는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해서 두려움이라는 무기로 공격해오는 사단의 공격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 너 잘 믿어봐. 그래도 알아? 난 너 끊임없이 한번 건드려 볼 거야. 네 안에 어느 순간 힘 빠진 일이 생길 거야. 분명히 내가 할 때 남편이 속을 썩이든 부인이 속을 썩이든 자식이 속을 썩이든 네가 하는 일이 마음대로 안 되든 일단 나 기다릴게. 사단은 기다렸는데 명수해. 틈나면 그때 보자. 그러나 그 두려움에 묶이기보다 그 배후의 세력인 사단을 향해 능력의 이름을 선포해야 돼요. 그 능력의 이름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 모든 피, 물 다 흘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께 주어진 특별한 권능이 그 안에, 그 영광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권세가 다 있습니다. 그 예수 이름. 우리는 그냥 거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다.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분명히 말해요. 지금도 사단은 여러분 끊임없이 두렵게 할 거예요. 가만히 안 있어요. 자기 때가, 자기 운명이 정해졌거든요. 이제 주님 오시면 영혼이 끝장나는 거예요. 무적행 속에 갇힌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혼자 갈 수 없잖아요. 어떤 간증책 제목이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아마 사탄의 책을 쓴다면 지옥 혼자 갈 수 없잖아요. 안 믿는 것은 이미 안 믿는 것으로 이미 죄인이 돼서 이미 다 지옥행이지만 난 믿는 자라도 하나 더 끌고 가야지 지옥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반악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온갖 거짓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지만 주어진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 부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를 부르면서 그 예수 이름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신